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 주보에 수요일날 본문이 있거든요. 8장. 우리 교회는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8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니 목사가 또 재탕을 하나, 왜 8장을 또 들고 나왔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 오정길 목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원래 하실 차례인데 좀 어디 출타하실 일이 있어서 오 목사님이 땡겨서 하시고 이제 저는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8장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 지난 주일날 7장을 설교하면서 음녀의 유혹,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음녀의 유혹, 미혹에 대한 걸 얘기했죠. 근데 오늘 8장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1인칭이 나와요. 내 입술, 나는, 나를, 내가, 이 1인칭이 나오는데 이 1인칭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지혜지.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의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냐? 7장에서는 음녀를 얘기했다면 이 8장에 와서는 성숙한 지혜라고 하는 여인을 의인법을 써가면서 꼭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음녀와 대조가 되는 정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쓰고 있는 건데, 자, 7장에서 음녀가 어떻게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우리를 부르고 유혹을 해온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왜 젊은이를 어떻게 꼬신다고 그랬어요? 네,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향수도 뿌리고 애국에서 가지고 온 아주 곱사름한 예쁜 화려한 이불도 깔아놓고 그러면서 유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음녀는 주로 언제 활동을 합니까? 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녀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꼬신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니, 그거와 정반대의 모습, 그건 지혜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단어를 1인칭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말을 한다고 그렇게 의법을 써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음녀와 반대가 되는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차별이 없이, 그리고 정말 귀를 막지 않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꼭 사람이냐,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지혜가 의인법을 써가면서 사람이냐 어떻게 하는지, 자,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의 성읍, 성문역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지혜는 사람은 아닌데 의인법을 써서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초청하는 것처럼 지금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길가, 높은 곳, 사거리 광장, 성문, 또 여러 출입문,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귀만 막지 않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초청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명철을 얻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만 외치는 게 아니라 끝나갈 쯤에 32절부터 3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은솔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7장에서는 음녀가 젊은이를 계속 부르고 꼬시고 유혹하는 장면이 강조되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길을 유도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이 지혜가 사람은 아닌데 의인법을 써서 꼭 사람이냐,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지혜가 부르는 것에 제발 좀 듣고 반응 좀 해라. 특히나 오늘 32절에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뒤에도 가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를 기다리고 지혜의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지혜가 초청하는 것에 응답을 하는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 제발 여기에 좀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결론은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고 재차 반복해서 이 지혜의 초청을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자꾸만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지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닌데 의인법을 써서 사람이냐, 지혜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래요? 선한 것을 말하리라. 정직을 내리라.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의인법을 써서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한다. 결국은 지혜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정직,
또 진리, 악을 미워하며 또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구분 것과 태역하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지혜의 속성이요, 지혜의 내용인데, 이게 누구의 속성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의 속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대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의 속성, 지혜의 내용과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무엇이 도와준다고요? 지혜가 도와주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너는 도망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빼앗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악을 미워하는 것,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태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왜 우리가 자꾸만 지혜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보니까 맨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느냐?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는,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지혜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혜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이 말을 쉽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선물을 줍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가 누구라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아닌데 이 의인법을 써서 지혜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 있고 나는 능력이다. 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 그리고 재상, 다시 말해서 재판관들이 옳은 재판을 하고 옳은 정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재판관들이 이 땅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하는,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유익을 준다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왕 중에 지혜를 얻어서 아주 엄청난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 잠언서를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이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뇌를 드리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아주 예쁘게 보시고 지혜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화와 장수까지 그런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하고 가장 정말 그 번창했던 가장 태평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 때 그런 하나님의 복과 유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더니 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와 영화와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유익과 선물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고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이라고 표현하는 1인칭은 사랑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아 만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내게 있도다. 그 말은 지혜를 통해서 부귀도 얻고 장구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 재물, 공의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게 되니까 이런 많은 유익을,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혜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래서 뭐 좀 성공하는 사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를 왜 이렇게 얻으라고 그러느냐? 자,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귀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이게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듣고 버리지 않고 지혜를 따르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을 가리키냐면 창조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창조의 생명. 그래서 22절서부터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창조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갖다가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무엇이라고요?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런 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창조했느냐? 지혜를 통해서 창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것. 그걸 일며 말이켜서 선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돈 50만 원을 주고 뭘 샀어요. 이걸 가리켜 내가 은혜가 났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이건 거래. 네?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거래지, 이거는 은총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거저 그냥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그 다음에 거저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속내용 안에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냐면,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본문에는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와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이 됐든 또 이방인들, 헬라인이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잠언서 8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능력, 이 창조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그 어떤 능력, 생명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냐?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선물과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지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 나가 누구라고 했어요? 지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선물, 유익된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에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하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임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유익들, 선물,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형통한 가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과거 태초에 창조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생명력이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력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